사람들이 모여 살고 대도시가 된 곳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강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을 이루는 곳에 위치해 있죠. 제가 살고 있는 오레곤의 포틀랜드도 콜롬비아 리버와 윌라머 리버가 만나서 대도시의 물줄기를 이루고 있답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란 말이 있죠. 그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강에 근원지가 있지 않을까요? 상수원 보호지역이라 할 만큼 소중한 곳이고 보호되어야 할, 그리고 감사해야 될 곳일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회복과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47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물줄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의 근원지를 찾으셨습니까?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물은 동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전사가 천척의 길이를 잰 후에 에스겔로 하여금 물에 건너보라 하였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요.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요. 그 다음에는 온몸을 덮을 만큼 물이 가득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메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버려두면 천하를 다 덮을 만큼 물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물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노아 홍수 때의 물은 심판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본문에서의 물은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상징합니다. 그 물이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물은 단지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둑 안에서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물이 흘러 들어간 곳은 아라바의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바 바다는 구약에서 염해 또는 사해를 일컫습니다. 물이 한번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염도가 너무 많이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었죠.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까지 일컬어진 곳이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바다에 이르게 되자 물이 살아났다 했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은 치유와 회복,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가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강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정도로 어획량이 풍부합니다. 생명체가 번성하여서 풍족해지는 장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죽었던 생명, 죽었던 땅이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평강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의 아름다움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소금기가 제거되지 않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펄과 개펄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혜택과 복을 누리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는 왜 그런 신세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열매가 풍성한 아름다운 농원의 모습, 요한계시록에도 새롭게 펼쳐진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생명수 강가의 모습으로 묘사해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강물이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강가에 서 있는 나무에서 열린 과실들은 약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란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울 일이 없게 하실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며 확실하고도 온전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는 새로이 회복된 땅의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던 여호수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레위 지파가 땅 분배에서 제외된 것 동일하고요.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수에 차게 되어서 12지파로 분배되는 내용도 구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땅의 경계와 분배 방식, 분배의 모형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원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공평하게 나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똑같이 나눈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각 지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적합하게 타당하게 나누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마땅합니다. 땅 분배에는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에 들어온 외인들을 의미하는데요.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시대에는 할례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을 일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이나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공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가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혈연적, 혈통적 DNA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한 백성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식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따라 함께 협력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